예, 여러분, 어떻게 요사이 계속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사실은 함께 만나서 부활절 같이 좀 이 기쁨을 누리나 했는데 여러분 이미 뭐 알고 있는 대로 또 두 주간 연기가 되어서 5월 4일에 가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열심히 또 좀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보니까 과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두 친구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 지혜하고 다인이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 수업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은 얼굴로 나타나니까 조금 뭐 돼서 혹시 이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제안해 주고요. 언제 한번 또 줌으로 같이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와 설교문 작성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1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에, 내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중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또 과연 어떻게 설교로 준비할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설교에 관해서는 아마 뭐 우리 기독교학과 친구들 인턴 목회 또 그 예배와 찬양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수업과 그 다음에 실제 설교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설교를 조금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또 조금 오늘 깁니다만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익숙하고 다시 보기 힘들지만 계속 읽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에 어, 거기서 맞부딪혀서 나의 무딘 머리와 이 영감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이 맞부딪히면은 나의 그 무딘 머리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스파크 반짝 그 빛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에서 어떤 영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머리를 들이밀면은 갖다 대면은 이 본문이 조금씩 조금씩 내게 말을 해 주는 거죠. 아무쪼록 본문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분명하게 그 세 가지의 틀을 정했습니다. 먼저 강해 부분, 이 숨은 뜻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그 강해로부터 어떤 그 보편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통용되어 온 그런 어떤 가르침, 특별히 교회의 교리를 이끌어내보고, 세 번째로 그 내용을, 그 교리적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적용점이 무엇냐, 이것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강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설교한 거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과 더불어서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아마 그 다음날 뭐 성전을 방문하시고 오늘 이제 목요일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 이 과정 정말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뭐 보통 사람도 사실은 그 정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난과 죽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그 뚜벅뚜벅 가신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통 사람이 안다면은
보통 사람은 그저 뭐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사실은 뭡니까? 뭐 조금 알고 또 조금 모르고 이래서 뭐 어쩔 수 없다, 뭐 내 팔자다 이러면서 체념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과정에 몸을 그저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걸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때까지 보신다면 뭐 도망가실 수가 있었죠. 얼마든지 뭐 지금 뭐 오늘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어디 뭐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뭐 사라지시든지 도망을 100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도망을 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이 마음이 독한 사람은 자살하는 거죠. 내가 이런 뭐 고통을 받을 이유가 뭐 있나? 저놈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취하는 태도고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포자기식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신 것도 아니고 피하신 것도 아니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전체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고난을 예견하시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곧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하고 그것을 같이 이룰 때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는 데서 이 1번과 같은 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이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육체적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소설 아니면은 그 한 10년 또 더 됐네요, 그죠? 오래전에 이 유행했던 그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직접 리얼하게 그렸던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그것을 조금 더 알아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적 고통을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가장 이제 큰 고통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다. 이 두 가지 고통이 더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3번과 4번 사람들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거, 이게 큰 고통이지만 요거는 제 설교에서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오히려 1번과 2번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한 거, 요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육체적 고통, 이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시간이 참 너무나 부족해서 이 적용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는 적용의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강의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 먼저 이제 뭐 전체 본문에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죽음을 앞두고도 그 길을 묵묵히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명에 충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어떻게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참 어떻게 본다면 능동적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신학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 위에서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희생당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득권의 어떤 그 무력 행사, 전쟁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안 된다. 또 어떤 종류의 전쟁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조건적인 그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반대하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근원이 어떤 그 군대에 있다. 그래서 군대 거부해야 되고 집총을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에 의해서 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오늘날 많은 이 평화주의자나 뭐 소위 그 좌파라고 자칭 타칭하는 그런 자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로서 그저 수동적으로 혹은 자포자기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당했느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것을 예견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뭐 문제도 있죠. 자기가 뭐 천사처럼 어떻게 반항하거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취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렇게 당하시면서도 그것이 완전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신의 사명에 그 충실한 과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이 고난 주간에 가신 그 길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먼저 사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마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월요일 날 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그 정화하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게 어느 요일에 있었는지 그거 추정하기는 쉽지 않고 추정하기가 쉬운 것은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특별히 뭡니까? 목요일 날 이제 오후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목요일에 시작되는데 그 만찬을 시작함으로 해서 그 이른 저녁 한 5시, 6시에 그 저녁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월절이 이제 목요일 날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간 이 지속이 되는데 그것 전체를 일컬어서 또 무교절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 이런 이 절기죠. 그래서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 만찬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찬미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쓴 잔으로 비유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비통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기도까지 한 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을 결코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늦은 저녁쯤에 재판을 한번 받는데 그 재판은 이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국회입니다. 그 국회가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국회의원들은 뭐 대제사장들이나 굉장히 이 세습적인 그 경향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제목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는 사실은 정치적인 것은 재판을 잘 못하고 식민지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한 거,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재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베드로가 참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부인한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목요일이 이제 지나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금요일이다. 이런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Good Friday입니다. Good Friday.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굿이냐, 그죠? 여러분, 이 과거 영어에 있어서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God,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성금요일, 그죠? 굿 프라이데이인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God's Friday.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는 사실상 God's Frida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요일 날 그러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른 아침이죠. 어제 늦은 저녁에 목요일 날 늦은 저녁에 여러분 이 사내들인 재판이 있고 이른 아침에 또 이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지금 그 6월절 명절 기간이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6월절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은 대부분의 이 특별히 유대인들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고 즐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6월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이죠. 이때에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루살렘은 뭐 거의 어떤 그 잔치 분위기처럼 사람들이 지금 이 북적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스펙터클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재판들이 쉽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총독 이 빌라도의 그 재판 예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재판은 이제 제사장들은 못하고 산이들이든 못하고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했던 거죠.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그 죄가 없음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방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이미 매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 당시 아마 이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뭐 마땅히 이 바라바가 벌을 받고 예수님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안 했습니까? 그죠? 자기를 배반하는 이 군중들마저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 병 고침에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고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이 군중들은 항상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쉽게 속임을 당하고 선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군중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군중을 뭐 민중이라고 부르고 이런저런 식으로 현대에 있어서 군중과 민중을 그 미화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군중과 민중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중들은 참된 진리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이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그런 그 선동에 넘어간 이 군중들은 그 죄 없는 예수님, 그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죠? 참 이거야말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참 예수님에게도 그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평행하는 그 단락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그 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헤롯이죠. 왜 헤롯입니까? 헤롯이 사실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나름대로 이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지방마다 여러분 그 지방의 영주들이랄까요. 나름대로 지방마다 그 토착적인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자기는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어서 방면하고 싶은데 군중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 책임을 이 헤롯에게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지만 지금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넘겼던 사건. 그러나 헤롯도 제대로 판단을 못했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왔을 때 결국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 이 최종적인 이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제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이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죠. 성 밖에 이미 그런 많은 이 십자가형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곳이 이제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다. 해골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제수가 져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마가복음 그 15장 25절에 보면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제6시에 뭐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개정 개역의 번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루 시간 계산법이 다르죠. 하루를 일단 그 양분합니다. 아침 해질녘부터 저녁 해질녘까지를 1시부터 12시로 나누고 그리고 해질녘부터 다음 새벽까지를 또 다시 이제 12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1시가 여러분 6시가 되고 제3시가 되면은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밤낮으로 나누어 보면서 뭐 제1시다, 제3시다 이럴 때 그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하려면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3시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 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 모욕이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가진 그 모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힘든 모욕은 뭡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모욕을 예수님께 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욕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름대로 이미 그 구원을 이룬 사실들, 그죠? 그 놀라운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을 고치신 거, 이런 거 사실은 사실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제6시, 그죠?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 온 땅에 그 어둠이 임했다. 이 어둠에 대해서 매튜 헨리도 뭐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뭐 일식이 있었다 할지 이런 어쨌든 예수님의 이 고통이 크다 보니까 자연도 거기에 그 응했다 이런 이 설명들이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제9시 오후 3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외치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전체적으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 또 요한이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전체 7마디 말씀 가상 7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저도 돌아가시면서도 이 구원사역 그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시는 정말 참 고귀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뭐 다 진짜 이 나쁘게 해도 될 그 시점에 오히려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정말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현하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이 묻히시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 하루,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하루,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 뭐 몇 시간이지만 그 하루 3일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참 입증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시다, 완성자시다 이것을 입증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종래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우주의 역사를
그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이 이미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또 다시금 그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것을 예견하시면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자살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당신의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난 그 설교에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에 이렇게 이렇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손에 못을 박히시고 또 발은 이제 모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손과 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촉각으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이 어떻게 보면 손바닥이고 또 이 발바닥이죠, 그죠? 다른 부분보다 이 예민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신체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못을 박으면 다른 데 못을 박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고통이 더 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상처에 큰 출혈이 있으므로 탈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체중이 이제 앞으로 쏠린다는 말을 빼버렸네요. 그죠? 쏠려서 질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그 리얼하게 보여준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르네상스 말기, 이미 사실은 개신교는 1517년에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 해서 시작하지만 그때 이미 나름대로 이 가톨릭의 문제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지방의 그 이젠하임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성당에 이제 재단에 이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장르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이 그린 그 그림입니다만은 아주 그 유명한 이젠하임 재단하 이 그리네발트가 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죠. 여기 이 그림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잘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탈진이 되셔가지고 피가 없다 보니까 얼굴이 참 우리도 그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백지장 같이 하얗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피가 없는 그 몸 일그러진 얼굴 모습,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해부학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고 배가 쓱 들어간 거, 그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린 채로 처지게 되면 체중이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슴이 짓눌리게 되면서 이제 갈비가 드러나는 이 형상인 거죠.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질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식사를 통해서 죽게 된다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은 여러분 탈수증입니다. 피가 이미 다 흘러버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수분이 뭐 한 10% 20%만 더 적게 평소보다 더 적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탈진 현상이 심하면은 사실은 이 의식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죠? 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 생리학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한 1시간 있으면은 대부분 뭐 기절하거나 그죠?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쪼록 6시간 그렇게 계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께 자기가 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옆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그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죠? 이건 참 놀라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탈진이 일어나고 기절을 하게 되고 또 질식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지속하셨다.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이 뭐 잠시 끝나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6시간이나 지속됨으로 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뭐 아예 이 기절하거나 아니면 혼쭐을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저 축 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 이제 하나 또 일반산식으로 알아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패 그 죄명을 적은 이 패라는 거죠. 죄패를 이렇게 위에 이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이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 흥미롭게도 그 INRI 요거는 이제 소문자로 썼습니다만 또 어떤 것들은 대문자로 많이 쓰고 그죠? 그랬을 때 이 INRI가 도대체 뭐를 뜻하느냐? 일단 라틴어로 쓰여진 거죠.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제가 뭐 라틴어를 조금 공부를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U를 V로 썼는데 여러분 원래 고대 과거 라틴어 또 심지어는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영어에서 U를 V로 썼어요. V를 이제 여러분 이 두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V를 두 개를 놓으면은 W라는 거죠, 그죠? U가 두 개다란 말입니다. U는 이렇게 동그란 것인데 왜 여기서 뾰족한 것을 U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 U를 V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V를 두 개 놓고 U가 두 개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유다요름, 유대인들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 나사렛 사람, 나사렛인 예수는 렉스하면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죠? 나사렛인,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제패가 예수님 위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주장한 바도 또 있고,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그 다윗의 가문에 여러 어떤 그런 요소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 제패를 붙였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또 암시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그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역설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과정을 이제 고통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이제 더 가중된, 이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죠. 내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있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그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뭐 비난, 모욕, 이거는 사실은 참 참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죠?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 큰 것이었지만, 오히려 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어, 어떻습니까? 그죠? 대적들로 고통을 받고, 또 십자가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모욕을 했고, 더 큰 것은 뭡니까? 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죠? 그 제자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어느 한 사람도, 그죠?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네들 못 박습니까? 이런 그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참 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얼마나 참 그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고통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다. 그 표현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그죠? 이것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게 주시면서 나를 버리시지만, 이것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저주가 참 가장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정말 참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그런 그 가장 그 강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당신의 사명,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과 이사야의 그 고난의 종, 이 사명이죠. 그죠? 이것을 그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지난번 그 제 설교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이제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풀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교리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그 속죄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조직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을 다루면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이 속죄론이 꼭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속죄론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 그 속전설로 알려져 있죠. 속전설 혹은 만족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해석하는 그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조직 신학을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교리를 하나 조금 알고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통으로 견지해온 이런 그 교리 가르침을 계속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알고 이것과 다른 누가 뭐 문선명이 예수다, 이만희가 예수다. 여러분 그 이만희, 문선명이 뭐 하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허접한 자들을 예수님의 뭐 예자도 그 못 쓰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많은 이단이 설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그 교리를 그죠?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런 좀 교리 이야기하면 아이고 벌써 좀 짜증이 나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리를 좀 알아놔야 나름대로 그런 그 허접한 자들이 와가지고 속일 때 이건 사기다, 사입이다 이것을 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요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이 신학적인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런 것을 뭐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일반 그 설교 시간에.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 의견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미 널리 그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이런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은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적용의 문제, 지난번 설교에서는 조금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뚜벅뚜벅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가셨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이 근거 구절의 이 가르침의 근거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부인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안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 그 과제란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고 십자가를 또 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죠? 요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이 적용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일단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내가 잘 모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했던 바처럼, 대한성서공회 그 성경 읽기에 가서 성경 검색란에 일단 십자가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좋은 그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온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오늘날 뭐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신학, 그죠? 성경 공부합니까? 그죠? 대부분 뭐 다른 거 공부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뭐 응당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려면은 그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또 좋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설교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와 이야기 해가지고 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죠? 이런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을 간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의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간증한답시고 자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파고, 그죠? 이런 문맥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딱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성경도 조금 더 연구하고 교리도 조금 연구하고 해서 좀 부드럽게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교리 설교. 이 교리 설교가 한국에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사명을 가지고, 그죠? 내가 조금 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해서 나는 좀 이 교리를 통해서 승부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부하겠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돼요.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 큰 교회하고 선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겠다. 이런 이 젊은이가 너무 이 부족한 이 한국 교회인 거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 나는 꼭 십자가만 알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기독교학과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참 그 고통 당하시고 결국 이 죽으시게 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희들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의 과정,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예수님 무엇보다도 참 그 고통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또 실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참 그렇게 달리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 그 절체절명의 과정에서도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저희들 참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느끼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남들 알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와 여러 힘든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이미 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나는 오로지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또 나아가서 그것만을 자랑하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